태종 왕이 중국의 많은 혼란 시대를 평정하고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 천하를 제패하고 통일시켜서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나서 쓴 책이 정관정회라는 책입니다. 자기 후손들이 계속해서 황제의 자리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따라오도록 쓴 책입니다. 나라를 건국한 왕들은 많은 고난 속에서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생각하고 또 많은 충언도 듣고 해서 나라를 세워요. 그런데 자기 다음에 올 태자들은 이미 나라가 건국되어 있고 안정된 상태에서 왕권을 물려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가 다 독선에 빠지고 타락하고 방탕해서 그게 몇 대 못 가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제국을 건설하고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줬잖아요. 이제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우상국가로 바뀌어버리고 그 나라가 분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면 절대 응답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지요?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달된 이 복음이 예수님이 지를 모실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전달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가르쳐 지키고 가도록.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많은 문제 오지만 그러나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온다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든 족속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이 복음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마지막 가면서 이걸 부탁을 해요.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섬기는 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 우상을 버리라.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했어요. 우리가 회복한 이 복음은 이 땅의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은 모든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전 백성이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애굽은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는 눈이 안 보이게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원수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다. 이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오는 이 재앙을 영원히 없애는 참 제사장이다. 아무도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운명 못 바꿔요. 그 운명을 단번에 깨뜨리는 길이 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 복음이 유일성으로 오직으로 붙들려야 돼요. 그래야만 후대가 살아남습니다. 복음이 첫째 끊어진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끊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남자아이는 전부 날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움당하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 보세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전 백성을 노예로 끌어갑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 왕의 자녀들 살해해요. 그리고 왕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말꽁문이 매달아서 이천리 된 그 길을 끌고 가요. 북이스라엘 보세요. 아수르가 침략해 와서 남자들 잡아다가 전 세계 노예시장에 팝니다. 여자가 없을 거 아닙니까? 세계에서 이 흑인들, 죄수들 갖다 풀어놓으니까 호남 민족이 돼서 일시에 재앙이 와버려요. 로마 속국 시대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거기서 훔친 금은 부어가지고 코로세움 경기장 짓고 마지막 이스라엘 군인들 1000명이 그 마세다라는 그 요새로 피해요. 이걸 3년 동안 봉쇄해버리니까 물, 식량 다 끊어져 버리죠. 그 1000명이 마지막 다 자살해요.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전 세계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방랑 생활하고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돼요. 우리는 이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재앙 막는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이 각인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그 복음이 사실적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오고 복음이 회복될 때 세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두 번째, 복음이 지속된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잡았잖아요. 이 복음이 이삭, 야곱, 요셉 4대 후에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초대교회가 붙잡은 이 복음, 안디옥 교회와 로마 교회를 통해서 계속 흘러서 250년 후에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 전도운동은 우리 후대를 통해서 2, 3주 선교 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설명할 성경과 RTC를 우리가 기념비로 남겨야 돼요. 우리 언약 붙들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산업이 선교적 기업으로 비치경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겠습니까? 각인시키던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을 고비 넘겨야 돼요. 우리가 죽을 고비를 넘긴 그 사건은 평생 안 잊잖아요. 또 하나는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창세기 22장 1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못 들었어요.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돼. 네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와서 번제로 바쳐라. 번제가 뭐지요? 양을 잡아서 내 다리 자르고 목을 자르고 배를 갈라서 피를 드리고 불태워서 향으로 드리는 겁니다. 네 아들을 지금 번제로 바치라는 얘기예요. 번제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때 보니까 수풀에 수양이 뿔이 걸려 있거든요. 그 수양을 번제로 바쳤어요. 아브라함은 양을 벌 때마다 그 번제 사건 생각났을 거 아닙니까? 각인된 복음이 이삭에게 그대로 생명으로 전달돼요.
이 복음이 4대 후에 결국은 애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로 이루어집니다. 로마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데 복음이 어떻게 각인되죠?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그냥 벼락 맞아 버린 겁니다. 눈이 장님이 돼 버렸어요. 이때 기도하다가 다시 회복됐는데 각인된 이 복음, 바울은 평생 그냥 붙들고 한 시대를 살려서 결국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루어집니다. 그 종교 개혁자 루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이거 신부였습니다. 신부가 친구와 같이 성당에 가는 길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벼락이 친 거예요. 근데 땅이 좀 패인 곳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는데 일어나 보니까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벼락 맞으면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생각한 겁니다. 아, 내 친구는 어디가 있을까? 그러다가 자기가 언약 붙들고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 복음 깨닫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복음이 각인되기 위해서 암 걸리고 정신 돌고 실패하면서 겨우 복음 붙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 교단에 지금 헌법이 바뀌었잖아요. 정년도 폐지되고 또 교회도 이원화시켜라. 당회장하고 담임 목사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후대 렘넌트들 많은 신학생들 올라옵니다. 어려서부터 렘넌트로 올라왔어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메시지 정리합니다. 메시지 잘 전가합니다. 영적인 힘은 아무 힘도 없어요. 기도도 안 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전 세계 현장에 전도자로 서는 날까지 1세대들이 버텨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야 할 이유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보세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어요. 여호수아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버립니다. 14대 동안 블레셋에 처참히 살육당해요. 사사시대를 우리는 막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각인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이 각인돼야 돼요. 가장 확실한 방법. 그러니까 복음 각인시키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죽을 고비를 넘기든지 아니면 반복해서 해야 돼. 반복해서. 어떤 분과 이야기를 보니까 그 청년인데 알코올 중독자, 술을 많이 먹어요. 술만 먹으면 자꾸 동네 다니면서 사람들 시비 걸고 싸우고. 근데 군대 가서도 그랬는가 봐. 근데 그게 용납이 됩니까? 군대에서? 술 먹고 상급자들한테 막 싸우고 달라드니까 부르다가 엄청나게 때리는 모양이야. 갔다 오는 술 다 끊어버렸더래. 술 다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든지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반복해야 돼요. 생명 가진 자에게는 반복이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나무에 물려보세요. 썩어버립니다. 햇빛을 비춰보세요.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에 햇빛을 비치면 나무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에 물을 주면 나무는 싱싱하게 살아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 복음 속에서 힘을 얻고 복음 안에서 치유받고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나간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각인시키는 방법이 정식기도입니다. 정식기도 중에서도 새벽입니다.
낮에 저녁에 기도됩니까? 사람과 이야기해야지요. 또 스마트폰 봐야죠. 뭐 게임해야지요. 인터넷 해야죠. 새벽 시간은 마귀 말고는 뺏어갈 수는 없어요. 이때 말씀도 있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조용한 시간에 반드시 성경을 4장 읽습니다. 구약 2장, 신약 2장. 하루에 4장 읽으면 1년이면 딱 성경 1독이에요. 매년 한 독씩. 그럼 성경 전체 흐름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본부 흐름, 강단의 흐름, 현장 흐름이 한눈에 딱 보여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다윗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밤에 내가 주를 바라보며 낮에는 뭐지요? 무시기도면 돼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예배를 통해서 이 각인된 복음을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현장에서는 이 축복을 편안하게 누리시면 돼요.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모시고 새 절기를 지켜라. 이것을 대대로 영원히 지속해라. 복음 놓치지 않도록. 이스라엘은 1년에 6월절 구원의 축복, 오순절 하나님의 능력, 수장절 천국 배경, 이걸 계속해서 성막에서 절기를 지키면서 후대 언약을 전달하고 각인시키는 겁니다. 요단강 건넌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강바닥에서 돌 12를 건져서 요단 언덕에 기념비를 세우고 후대 이 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거든. 언약길을 따라 백성이 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강을 마르게 하시고 육지처럼 건너겠다. 이 사실을 너와 너의 자녀와 오고 오는 후대에 계속 전달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이스라엘이라 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겨서 앉으나 서나 가나 이 말씀을 보도록 하라는 얘기야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 살 때 몸부림쳐도 노예 세방 안 냈는데 언제 나왔냐? 양 피 바를 때 나왔지 않느냐? 피 언약을 전달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예요. 너희가 애굽에 있을 때 섬겼던 바알 신이든지 가나안 땅 주민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든지 따라가지 말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노라.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가서 무너진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언약 놓치니까 원주민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따라갔어요. 우상은 사단을 부르는 통로입니다.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지없이 무너져 버려요. 이 복음이 교리적으로 지식으로 신학적으로 알면 안 돼요. 사단은 지금도 권세가 깨졌지 존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도 존재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우상과 점술과 무속으로 문화로 지식으로 계속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우리는 후대들에게 영적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후대에 전달해서 후대가 언약을 각인해서 오는 사사시대에 막아야 됩니다. 14대 동안 브레셋에 얼마나 비참하게 당합니까? 복음 가진 렘넌트 다윗이 일어났을 때 브레셋을 그때서 꺾게 돼요. 농사 지으면 약탈해 가지요. 짐승을 키워놓으면 약탈해 가지요. 아이들을 키워놓으면 데려다가 노예 삼아버리죠. 14대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무엘이
언약 회복하지 않아요. 회복된 그 언약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복음에 각인된 렘넌트 다윗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정복하고 전쟁을 멈추게 해요. 우리는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했어. 우리는 이 사건이 절대로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운동이 지속돼야 돼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만민에게 전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사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렘넌트 산업이 돼야 돼요. 비축경제 회복해야 돼요.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 있는 산업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 있는 중직자, 이유 있는 주의종, 이유 있는 렘넌트 돼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할 이유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렘넌트를 언약의 한으로 마음에 담아야 돼요. 오늘도 렘넌트 아침에 잠깐 상담했는데 너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 문제가 왔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어른들이 정말 렘넌트 후대를 가슴에 안고 한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어른들은 삶만큼 살았기 때문에 그냥 살다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천국은 갈 거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불신자 종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치니까 종돼서 뭐 하는 짓이 뭔 줄 압니까? 우상을 만드는데 동원된 종이 돼버려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도 됐지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피라미드 신전을 쌓는 거기에 노예로 지금 동원되는 겁니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블레셋 우상을 세우는 종이 돼버려요. 다시 말해서 강대국은 사단의 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이 돼. 우상을 섬기는 우상 신전을 쌓는데 노예로 지금 동원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걸 막아야 돼요. 옆사를 축복합시다. 사사시대 막읍시다. 사사시대 막아야 돼요. 여호수아와 그 당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장로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어요. 우리는 시대를 봐야 됩니다. 복음이 점점 없어집니다. 금년에 보니까 800개의 교회가 경배로 넘어갔어요. 이단은 급증하고 우상 종교는 급증하는데 교회는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을 놓치기 때문에. 그리스도 유일성을 놓쳐버린 교회는 하나님 볼 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걸 막아야 돼요. 교회 재앙시대 막아야 됩니다. 기독교 재앙시대 막아야 돼요. 사사시대 막아야 됩니다. 우상시대 막아야 돼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이유에는 다른 일이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예배 때마다 복음 심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 율법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 신비한 능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주만 바라보이더라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여호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지고 곤비치 아니하리라. 모세도 강도 없고 엘리야도 공도 없되 오직 주만 바라보이더라.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다음 주에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 축복의 자리에 서서 재앙 막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흥 땅에 재앙 막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산업을 통해서 렘넌트를 세우고 그 렘넌트가 시대에 답을 주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산업의 빛의 경제, 복음 경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후대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각인된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반복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식 기도를 통해서 현장 무시기를 통해서 복음이 각인되게 하시고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이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복음 경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바로 사사시대가 옵니다. 14대 동안 블레셋에 처참하게 살육당하고 억압당합니다. 14대 후에 복음 각인된 렘넌트 다윗이 일어날 때 비로소 블레셋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 충격 요법으로 복음이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반복된 말씀으로 우리 후대에게 복음이 각인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성막을 세우고 새 절기를 지키며 복음을 이어간 것처럼 요단을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워 후대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오고 오는 세대에 증거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든 민족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시오니 이 축복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 각인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 오고 오는 시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모든 재앙과 저주를 없애고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다민족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 우리 렘넌트들이 치유받고 서밋으로 세워지는 알리테시가 세워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우리 성도들 기능과 산업의 율성의 축복, 재창조의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중직자 산업인들에게 율성의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한 이 복음이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오고 오는 시대에 흘러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사 시대를 막게 도와 주시옵소서. 소로몬 시대에 막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신자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을 섬기는 데 쓰임받지 않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기도 하다가 육신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의 무능이 치유되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회복된 복음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고 여호수아가 회복한 이 복음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오고 오는 사사시대를 막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각인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충격 요법의 복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반복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는 사사시대 지향 막는 렘넌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무능이 치유되고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영광 돌립시다.